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3월 20일인데 어저께 이어서 인정의 대상에 대해서 어저께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인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과 복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함과 복종을 지키려면 우리의 본성과 행위에서 사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행위는 거룩하게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복종한다고 하지만, 우리 본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과 거리가 먼 그러한 원리를 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사실 믿음으로 해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성, 즉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어저께도 첫 번째 이 근본과 또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룩함과 이 복종의 근본 또는 원인은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혁신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데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면에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순종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 거룩함은 생각과 감정 속에서 항구적인 원리로 작용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두 번째는 인정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그 기능, 영혼이 사실 이러한 거룩함의 기능, 거룩함의 능력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환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이제 항구적인 영원한 원리적 작용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즉 거룩함이 우리 생각과 감정 속에 영원한 원리로 작용하는, 항구적인 원리로 작용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한 사실 중생한 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함이 파생되고, 그 거룩함이 파생된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 때로는 이러한 그리스도 자신과 사실 그 거룩함이 일치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거룩함이 일치가 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사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어떻게 보면 전가받고 또한 그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는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이라고 전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원리는 영적 생명과 빛과 사랑과 능력의 항구적인 원리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러한 생각의 그 기능 속에서 항상 작용하게 돼요. 이 거룩함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모든 영적 의무를 행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죠? 사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요한복음 또한 4장 14절에 말씀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러한 원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에 사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한 본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본성을 주시고, 우리 거룩한 본성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모든 것에 약속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승리하는 믿음과 사랑의 원리로서
행위의 내용과 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룩한 복종을 이루는데 필요한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 저는 오해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종화가 되어 있고 이 복종의 원리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고 은혜를 통해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의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거룩의 원리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룩의 원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참 신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참되게 이 거룩한 속성 안에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일은 신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실 어떤 신자들은 매우 미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적용과 나타남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그러나 이제 참 신자라면 그러한 미미하게 나타나는 신자라도 누구나 어느 정도는 지금 여지껏 제가 설명해드렸던 이런 부분에서 그 거룩함의 본질에 참여하게 하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복종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음과 믿음의 작음과 믿음의 많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죠. 믿음 없는 것과 첫 번째는 또 작은 믿음을 가진 자와 또 큰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을 가진 자와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본질이 있어요. 믿음의 본질. 근데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의 본질이 없겠죠. 물론 믿음이 작은 자는 세상적으로 많이 쏠리는 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존 오웬의 말에 빌리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거룩함의 내면의 변함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그 차이가 지금 저거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차이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멀리하게 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더 괴로움 속에 있어요. 정말 그들은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정말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점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은 결국은 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은 괴로움이 동반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오해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이 없는 자들은요, 아예 자연인이죠. 아예 믿음의 작은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떠한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만 하는 고통 또는 자기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겪어야 할 어떠한 손해 등등을 때문에 사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나같이 비참하고 무지한 존재가 대항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분에게 내가 함부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죠.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안다면 정말 그 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미워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내가 무엇을 고통을 당해서, 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자, 만약 그렇게 그러한 고통이라면 그건 거짓된 고통이고 잘못된 회개고 또한 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존 오웬은 참 신자라면 어느 정도 분명히 이 거룩한 본질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복종의 원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이런 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영혼이 세임과 만족을 얻는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정말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새 힘으로 분명히 일어서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조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소경이었던 내가 이제는 분명히 보는구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죽어있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나는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신자가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거룩함의 원리,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거룩의 본질이 있게 되고 이 거룩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과 연관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죄의 첫 번째 기능, 즉 죄의 정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한 죄의 정욕 안에서 어떻게 이 거룩함이 또는 그거와 대치되고 어떻게 보면 그거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과 어떻게 부딪히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함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가 참된 것을 쫓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